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편 4절로 7절 말씀과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구약성경 시편 5편 4절로 7절 말씀과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행위가 소망에는 인내로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함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 중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왜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지,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의 아이들이 다 그러하듯이 저도 어려서 자동차를 타는 것을 꽤 좋아했습니다. 예전에는 차가 많지 않아서 아이들이 차를 타는 것을 무척 좋아했죠. 저는 차를 타면은 그 차가 나의 위치를 옮겨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좋아한다기보다는 차를 타고 창문을 열어놓고 그 바람을 쐬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어려서 그거를 이제 느껴서 꼭 차를 타면은 창문을 열고, 특히 버스 같은 걸 타면 창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고 그러니까 손을 내밀고 그랬습니다. 요즘 같으면 큰일 날 일이지만 옛날에는 머리를 참 많이 내밀었던 것 같습니다. 기차를 타도 그렇고요. 그 바람을 느끼는 것이 어려서 그 어린 나이에 너무 좋아서 그렇게 차를 타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바람은 그냥 바람이 불 때 서서 느끼는 바람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의 바람입니다. 저는 그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 바람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나 기차를 타는 일입니다. 그것을 타지 않으면 그 바람을 느끼지를 못하죠. 반드시 자동차나 기차를 타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선행 조건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자세에 중요한 것, 우리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세 가지 있다고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적인 하나님의 뜻,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려고 애를 쓰시죠. 근데 이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느끼는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차를 반드시 타야 하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의지대로 하려면 이게 전혀 안 되는데 이 선행 조건을 우리가 행하면 쉽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행 조건이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데,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봤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러고서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은 귀히 여겨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이 권계라고 하는 단어는 징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권계는 잘못함이 없도록 타이르라고 하는 아주 부드러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하고 또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합을 해보면은 잘 되라고 까칠하게 야단을 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무조건 부드럽게 감싸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부드럽게 무조건 모든 사람을 감싸주어라. 이런 행위를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이것이 선행 조건이 될 때,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쁘십니까?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선행 조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린 놈은 다리 뻗고 잠을 못 자고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잠을 잔다. 많이 하는 얘기고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맞는 얘기죠. 맞은 사람은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맞는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대방에게 베풀 때 그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이죠. 선행 조건이 실천이 될 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생활들을 해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징계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매를 들지요. 회초리를 듭니다. 다 너 잘되라고 사랑하는 거야. 그러죠? 저는 어려서 오래전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마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교실 한쪽 구석에 선생님이 사랑의 매라고 써놓은 몽둥이들을 한 번씩은 이렇게 보시고
학창 시절을 보내셨을 겁니다. 늘 있었습니다. 사랑의 매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랑이랍니다. 그러고서는 막 이렇게 잘못하면 이제 때리시고 이제 그러셨죠. 예, 그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사뭇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랑이 아닌데, 그럼 어떤 사랑이냐?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잘 모르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래 설교할 때는 잘 모르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식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니랍니다.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손주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직 제 손주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꼭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상황이나 정황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동경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당시 한국에서 큰 아주 유명하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동경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이름을 대면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분인데, 그분이 후배들 이제 고생하는 목사들 이제 밥 사주신다고 어느 식당으로 이제 부르셨습니다. 후배들이 다 모여서 그 어른 선배 목사님 이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조금 늦으셨어요. 근데 왜 늦으셨나 했더니 손주하고 전화하느라고 호텔방에서 늦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손에 노트북을 하나 이제 들고 오셨는데, 밥 먹는 식당에 무슨 노트북을 들고 오십니까? 근데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노트북을 이렇게 툭 피시더니 초기 화면에 아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손주라고 그걸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얘기도 안 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펴가지고 이게 손주라고, 얘하고 지금 통화했다고, 아주 예쁘다고. 며칠 전에 그 어른을 이제 은퇴하셨죠. 그 어른을 만나 뵀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제가 상기시켜 드리니까, 그때는 그 손주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여러 명이 돼가지고 사진 이렇게 책상에다 놓고 매일 보고 있다고. 손주가 이쁜가 봅니다. 저희 높은뜻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자주 모이는데 광성교회 이장호 목사님께서 손주를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하고 이장호 목사님하고 죽이 맞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손주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저 친구들은 몰라. 그러고서는 두 분만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릎을 치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빨리 그 그룹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 딸들의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손주 사랑은 특별한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니까 바쳤지 손주 바치라고 하면 못 바쳤을 것이다. 네. 그건 다 동의가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손주 바치라고 했으면 절대 못 바쳤을 것이다. 하버드 대학에서 지난 2002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를 하나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인생 성장 보고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책으로 출판을 했는데 그 책 제목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72년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72년. 사람 대상이 268명인데 이 268명이 누군가 하면은 1930년대에 하버드 대학을 입학했던 젊은 학생들 268명을 그 후에 72년 동안 추적을 해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청년들이 100세가 될 때까지 추적하면서 연구를 했던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표본이 굉장히 많으니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전공하고 이제 연관이 돼서 꼼꼼히 이제 읽어봤습니다. 이 책이 2010년도에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도 필요하고 또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일이 있어야 되고
또 일에 따른 수입, 경제적인 수입이 보장이 돼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 부모님의 역할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우리는 이 부모님의 역할이 아이의 행복에 굉장히 중요하다,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보고서가 오래전부터 이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상식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 이론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나온 이론이 이제는 바뀐다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1930년대에 생활을 했던 청년들, 그 시대의 가정과 지금의 가정이 다른 겁니다.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가정들의 구조와 조직과 그리고 형태들이 많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이혼율이 60%, 70%가 이렇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부모님의 역할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연구가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72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이미 그 이론들이 많이 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72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해서 발표할 시대에 발표하다 보니까 이미 시대는 다른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패밀리 미니스트리, 가정 사역에 대한 연구들을 계속 해 나가는데, 그것도 이제 제 전문 분야이니까 거기서 나오는 아티클들을 계속 이제 봅니다. 그 보는데 요새는 바뀌어요, 트렌드가. 부모가 중요한 거는 맞지만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조부모의 역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제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조부모의 역할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은, 이 조부모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고 잘못해도 처벌이 없는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우리도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저 녀석 버릇없이 크네 이제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조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크게 된다면, 혹 버릇은 없을 수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절망하지 않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고 인식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 네가 최고야, 우리 새끼 네가 최고야.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때로는 회초리를 듭니다. 아이들 잘 되라고 야단도 치고 그러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이로 하여금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잘못을 해도 용서를 받는 그 상황이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라고 하면서 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가정이 다 깨져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감, 절망하지 않는 용기,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은 할머니의 사랑, 할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에 두고 깊이 새길 말들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잘못해도 처벌이 없는 사랑,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신학적으로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헤세드. 이건 구약의 단어인데 이 헤세드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은혜라고 번역이 됩니다. 은혜. 그런데 한국말 은혜라고 번역이 되기에는 조금 모자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풍성한 사랑, 벌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인자하심,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헤세드를 구약에서 설명을 할 때
시편 5편 7절의 말씀과 시편 136편의 말씀이 헤세드의 속성이다, 특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5편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십시오. 조그만 아이가 집 밖에 나가서 골목에서 노는데 형아들한테 자꾸만 맞고 또 형아들이 자꾸만 해코지하고 그래서 괴로워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쫓아나가서 할머니가 그 아이를 품고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따지기 이전에 다른 아이들을, 야 이 녀석들, 우리 아이를 왜 괴롭혀, 이 못된 놈들 저리 가 라고 야단치는 모습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못된 놈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 손주를 치마폭에 감싸 안는 할머니와도 같이 그 아이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주어서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 주님께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5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편 136편은 1절에서 26절까지 나오는 매우 긴 시입니다. 그런데 이 136편이 그 헤세드를 가장 잘 설명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번 반복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의 특징은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과도 같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잘못해도 처벌이 없는 오래 참으시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사랑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사랑하니까 너 좀 고쳐야 돼. 이 채찍으로 너 좀 맞아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런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감싸주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헤세드를 실천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그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감춰진 채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래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침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침묵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없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이 자꾸 이제 정의 하니까 사랑을 조금 놓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정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헤세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사순절 기간에 적극적으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을 보냅니다.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사랑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무뎌진 마음을 다시 일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